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가 무술년인데요. 무자는 땅을 의미한다고 하고 색깔로는 땅에 새긴 황색, 황금색이라고 하죠. 그리고 술자는 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를 황금개띠 해다. 계속 황금돼지 황금 다 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새해가 되니까 지인들에게 휴대폰 문자나 SNS로 덕담과 축복의 말들이 답지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무술년입니다. 무슨 일이든 술술 풀리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무술 이 말을 그렇게 푸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축복과 저주라고 잡았는데요.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이어지는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런 내용의 명령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세겜 지역으로 가서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두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절반씩 나누어 서라.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다른 6지파는 에발산에 서라. 그리고 그리심산 쪽을 향해서는 이러이러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외칠 것이요 백성들은 아멘 할 것이니라. 에발산 쪽을 향해서는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고 외칠 것이요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간단히 뼈대만 추려서 말하자면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실제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르러서 명령하신 그대로 수행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8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행한 이런 의식행위가 갖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심산 쪽에 서 있든지 아니면 에발산 쪽에 서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립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세상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다. 이게 성도들이 제일 많이 속는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은 거세게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열심히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하류를 향해서 헤엄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쯤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갑니다.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지간히 노력을 해가지고는 제자리 지키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쳐야 조금씩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굳이 세상을 향해서 헤엄치지 않아도 이미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거스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방법 없어요. 지금 세상이 여러분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7장 15절에서 절이 많아서 다 읽지 않았습니다. 25절까지 보면 12가지의 저주가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28장에 가면요, 축복의 약속이 길게 자세하게 나오고 또 이어서 저주의 약속도 길게 자세하게 나옵니다마는 그 모든 축복과 저주의 조항들의 머릿말격으로 기록된 것이 오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특징이 축복은 하나도 없고 온통 다 저주의 약속으로 12가지가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에서 병사들에게 무슨 힘든 일을 시킬 때 칭찬을 해주고 상장 주고 하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포상 휴가나 보내준다고 해야 뭐 조금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당장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은 얼차려를 주고 군기 교육대를 보내고 영창을 보내고 하는 거예요. 군기 교육대에 보내면 계속 몸을 힘들게 하거든요. 영창을 보내면 헌병들이 밤새도록 그 영창에 교대로 들어와서 잠을 안 재우고 계속 괴롭히거든. 그래서 얼차려를 준다, 군기 교육대 보낸다, 영창 보낸다 그러면 그게 무서워서 말을 듣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하는 것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을 목표로 가르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 잘 들으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것보다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이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훌륭해진다는 말에 동기부여가 돼서 분발하고 노력하는 사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해야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서 제가 잠언 말씀 쓰게 하자고 했는데 잘들 쓰고 계십니까? 네, 한 4분의 1이나 3분의 1쯤만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매일 한 장씩 쓴다고 하면 다음 주 중에 쓰게 될 말씀인데요,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녀를 사람 만들려고 하면 매를 아끼지 말고 징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독하게 공갈 협박을 해야 돼요. 자녀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패서 조각을 낼 수도 있겠다. 나를 절구통에 넣어서 빻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신앙인다운 행동을 하는 것 중에 보상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시지 않을 거야,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많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2가지의 저주의 약속을 퍼부으시는 뜻은 이 벌이 무섭지? 그러니까 이런 벌 받지 말고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들에게 이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바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을 받기 바라는 간절한 심정 때문에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기어코 우리로 복을 받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쪽을 더 강조하시게 된 거예요.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해서는 잘 듣지 않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만히 놔두면 중간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데는 무슨 연구를 하거나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죄 짓게 됩니다. 외국에 가서 살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은 언제나 욕입니다. 외국어를 잘 몰라도 아 저게 욕이구나 하는 것은 금방 압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공부보다 나쁜 짓을 먼저 배우더라고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가 잔소리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늘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지금 오늘 찬양대에선 저 녀석이 늘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집은 너무 폐쇄적이야. 우리 아빠는 너무 꼴통이야. 엄마도 마찬가지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이 앞에 증인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왜 이러느냐? 부모가 늘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벌써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소리를 자꾸만 또 하니까 그런 것이죠. 자기도 다 아니까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자꾸만 반복해야 됩니까? 다 알지만 그 아는 것이 실천으로 연결되지가 않고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저희 옆집은요, 우리 집이 목사의 가정인 것을 모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마 알면 큰일 날 거예요. 걸핏하면 옆집이 다 들리도록 큰 소리가 우리 집에서 나거든요. 이놈의 새끼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린다는 등, 손모가지를 꺾는다는 등, 그 컴퓨터니 휴대폰이니 다 망치로 때려 부수겠다는 등, 그렇게 공부 안 할 거면 대학 다 때려치라는 등, 꼴 보기 싫으니 군대 나가라는 등, 맨날 저희 집에서 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요즘엔 새벽 4시부터 시끄럽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인데 빨리 안 일어나? 뭐 피곤해? 그러니까 일찍 자라 그랬지. 새벽 4시부터 이제 옆집이 시끄럽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너 오늘 성경 쓰기 다 했어? 뭐?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썼어? 밤에 쓴다고? 첫 시간을 드리라고 그랬지 남는 시간 드리라고 그랬어? 여보, 이놈의 새끼 성경 다 쓸 때까지 밥 주지 마. 밥 안 줍니다. 성경 안 쓰면. 어젯밤에도 밤 12시가 돼가지고 큰 소리가 났습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 잠 안 자고 왜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있지 이놈의 새끼야. 제 아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좋은 말로 이야기할 때 들으면 내가 왜 소리를 지르냐고. 나를 나쁜 놈 만드는 것은 너희들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희 집 이야기로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로 바꿔서 들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보다도 훨씬 더 독하신 분이세요. 죄 문제를 적당히 덮고 넘어가실 수 없는 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가장 혹독한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내몰기까지 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남으면 가만히 잠이나 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중립지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죄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봅니다. 사람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망치고 자기도 망하게 하는 길로 가도록 매일매일 꼬드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따라서 복을 받게 하려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죄 짓는 길로 가는 쪽에다가 철조망을, 윤형 철조망도 치고 뭐 일자 철조망도 치고 다 치는 거에 겹겹이 철조망을 칩니다.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철조망 가시에 걸려서 옷도 찢어지고 살도 찢겨서 아프고 피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달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철조망이 무서워서, 그 가시가 무서워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심산에 서 있는가 아니면 에발산에 서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에발산에 서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갑니다. 여러분이 그리심산에 서 있으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온 힘을 기울여야 간신히 제자리를 지키고 조금씩 조금씩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해도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 담긴 헌금을 해야 합니다. 간절한 게 뭐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간이 저리도록 하는 거라고.
내가 헌금을 하는데 아무 부담이 없고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잘못된 것이죠. 간이 저리고 손이 떨리고 살을 도려내는 느낌이 들어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야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식기도 3번 10초 동안 눈 잠깐 감았다가 뜨는 것이 전부여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날마다 스스로를 살피면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휩쓸려서 정신없이 떠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묻고 살펴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애를 써도 거의 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안간힘을 힘을 쓰면서 버티다가 힘이 부족해서 떠밀려 가는 것하고 아무 생각 없이 두둥실 그렇게 강변에 뱃놀이 하듯이 흘러 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과 거룩함을 지켜내고 쓸모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아등바등 버텨내고 훈련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30년, 50년 교회 다녔다 하는 것, 저 멀리 바다까지 떠내려간 경력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렇게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복을 받으려고? 그 자체가 그렇게 잘못은 아니에요. 다만 복이 무엇이냐가 문제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들 생각하는 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결국은 세상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거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또 시험을 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신학대학원생 2명이 들어가서 지금 이제 열심히 히브리어, 헬라어 이제 어학 동계 강좌들을 하고 있을 텐데, 동계 강좌하면 이제 매일 조교하고 뭐 퀴즈도 보고 주말 되면 꼭 뭐 시험도 보고 또 과정 마칠 때 또 종합고사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닐 때도 뭐 리포트도 내고 똑같이 일반 대학원생들이나 똑같죠. 그런데 시험을 보다 보면 어쩌다가 이런 답안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교수님,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시험 준비를 못했습니다. 신학생이 돼가지고 부정행위를 할 수는 없고 되지도 않는 소리 지어서 쓰는 것도 구차하고 그냥 정직하게 백지를 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직하게 한 것은 잘한 일이죠. 그러나 정직한 것이 시험 답안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죠. 정직하다는 것이 안 한 공부를 한 것과 대등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억지로 쥐어짜고 지어내서라도 어떻게든지 시험지를 채워낸 경우에는 최대한 관대하게 채점을 해서 점수를 주지만 백지를 내면 F를 줍니다. 백지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한 학기를 다시 다니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학생에게 F를 주면 신학교에서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이신 교수님이 전도사인 학생에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게 행동을 했더니 F를 주시는 겁니까? 이런 신학생에게 배우는 교인들이 저는 걱정입니다. 정직이 뭡니까? 세상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눈 밖에 나는 행동은 안 하겠다는 게 정직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정직했으니까 세상적인 보상을 해주세요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12가지의 저주의 약속은 이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세상적인 보상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유혹을 이겨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복입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 점수를 따는 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 자체가 복인 것이죠. 그 보상으로 뭘 얻어내기 때문에 복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흔히 갖는 오해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엉뚱하게도 형통하느냐 하는 거예요. 저 인간들은 꼭 이럴 때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인간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정직하게 살지도 않는데 왜 쟤네들이 나보다 더 잘 삽니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축복, 성공 이런 것은 몽땅 세상적인 기준으로 갖고 있으면서 신앙이란 그런 것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나왔지만 하나님을 불러서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그 앞에 엎드린 게 아니에요. 어느 틈에 우리들이 가진 축복, 성공, 신앙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에서 아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변질되고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지극히 세상적인 사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으니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데 이런 생각이 교회와 성도들의 머릿속에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염된 생각을 바꾸고 몰아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것은 비누칠을 해서 씻어낼 수 있는 정도의 오염이 아니에요. 마치 문신처럼 깊이 물들어 있어요. 몇 번을 가르쳐서 이 생각이 지워졌나 보다 하고 보면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문신 자국을 지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연히 한번 그런 거 본 적이 있는데 레이저로 그 문신을 원래 새길 때도 이렇게 바늘로 해서 안에다가 잉크를 집어 넣는 거더라고요. 그 깊은 곳까지 이제 오염된 것을 제거를 하려니까 레이저로 깊이 지지는 것이죠. 태우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번을 해도 쉽게 지워지지가 않는다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복에 대한 오해, 이 오염은 불로 지지고 가죽을 벗겨내서라도 없애야겠다는 정도의 결심을 하고 싸우지 않으면 지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꾸만 내가 신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상으로 쏠릴 때 여태껏 예수 믿은 축복과 보상이 겨우 이거란 말이냐라는 서운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외친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쳤다는 것인가?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점검해서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복된 책임, 복된 특권, 복된 소명을 든든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또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에 걸맞은 지혜롭고 책임 있는 신자다운 결단과 충성과 순종이 그래서 얻어지는 승리가 2018년 한 해와 우리의 평생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